2009년에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 아주 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뉴스거리는 뭐냐면은 미국의 연방 대법관을 세우는데 예일 대학의 당시 로스쿨 학장이었던 한인 2세 고흥주 박사가 후보가 되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출신으로 미국 전체에 대법관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가족이나 그분의 삶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흥주 박사의 가정은 아주 가족부터 대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친은 옛날에 주미대사로 왔다가 5.16 혁명이 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고광림이라는 박사님이시고, 그 어머니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고, 형제가 6명인데 6명 모두가 하버드 아니면 예일을 나왔고 가족의 박사학위만 11개였다. 그 뒤로는 그분이 대법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됐길래 박사학위가 11개나 되는 가족이 되었느냐. 그때 그 어머니가 한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다른 집하고 다르다면 저희는 어릴 때 책상을 18개를 샀습니다. 각자의 방에도 책상이 있고 지하실에도 책상이 있고 심지어 친구가 놀러 오면 같이 놀 수 있는 책상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든지 말든지 우리 부부는 그 책상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미국과 한국에 책상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자서전 겸 책을 썼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책이 팔린 부수보다 책상 팔린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책상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흥주 박사보다 훨씬 더 입지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최소한 17살 이상이 돼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세나 1.5세가 되는 거죠.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요셉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무덤, 지옥,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을 요셉은 구덩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할 때 이 옥이 구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구덩이에서 건져지고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아침에 애굽 전체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종이었고 정과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요셉의 일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줍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가 꿈을 꾼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는 2가지 꿈을 꿔요. 하나는 살찐 암소가 있는데 삐쩍 마른 암소들이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 2번째는 아주 충실한 곡식 7이 있는데 완전히 비루한 아주 바싹 마른 곡식 7이 그 곡식을 잡아먹는 것. 이 2가지 꿈을 꾸고 나서 바로는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감옥에서 자기를 건져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개합니다. 바로는 다급하니까 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은, 그 뒤로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지혜로운 행정관을 세워서 풍년일 때 한 집에서 5분의 1씩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 그걸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을 살리십시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꿈 해석을 잘했기 때문이죠. 틀린 답은 아닙니다. 맞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꿈 해석을 잘했다고만 말하면 마치 고흥주 박사가 어떻게 예일대학 법학부의 학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는 후보에 올랐느냐는 질문에 책상을 16개, 18개 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조금만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꾸게 하죠? 요셉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꿈은 누가 꾸게 했느냐? 하나님이 꾸게 했어요. 그러면 꿈 해석은 누가 하게 한 거죠? 요셉이 역시 41장 16절에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총리 대신 되게 된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나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러면 왜 요셉을 총리 대신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요셉을 총리 대신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왜 미리 보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창세기에서 보면 자명한 진리는 뭐냐?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굶어서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시편 105편 23절 24절에서 해줍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그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번성하게 하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 되게 만들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꿈으로 굳이 했을까? 이 대답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꾼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해요.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이루는 존재야 라고 요셉에게 대답해 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준 꿈으로 준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꿈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맵니다. 그들이 광야를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요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첫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광야는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첫째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것도 힘들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상황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도 절망적이에요. 자기들을 돌아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 내 약속받은 너희들의 애굽을 나올 때 성인들 다 죽을 거야. 광야에서 진짜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무덤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정복하는 게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성을 높이 쌓았고 그들은 무기를 개발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너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약속을 이룰 것이야. 요셉의 이야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내가 내 방법으로 이룰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여리고 성을 그냥 7바퀴 돌고 세상의 어느 군대의 전쟁에도 예가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만약에 요셉을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이셨다면 그럼 왜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까? 고대에는 고난은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죄를 지은 흔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아니 적어도 1000년 동안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도 더 후에 유대 땅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 특히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요셉의 현재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의 종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이사야 53장 5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려면, 사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의 끝은 어디냐? 이사야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결국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요셉의 고난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왜? 요셉은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지금 높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기근에서 구원해 주려고 높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왜 요셉은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 이런 질문이 남잖아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1800년도 더 지난 이후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냈듯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뜻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마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음 같은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듯이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답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도 겪고 높이 들렸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굳이 고난을 당했는가? 이유는
그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림자로 드러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면 요셉의 성공을 통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 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우 유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프라미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녹록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어떤 때는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해요. 게다가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무능력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보면 도대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너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너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내가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 같이 내가 내 방법대로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은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10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고난은 죽은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활도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부활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간수할 수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방법대로 그의 시간에 우리를 다시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려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경험하려면 선결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신뢰하던 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본, 내 경험, 이것을 죽이는 것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이것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이에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부여한 기대, 이것이 상황을 더욱 절망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부여한 기대, 혹은 사회와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기대는요, 때때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그 틀에 묶여 있으면 내가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어떤 자비량하는, 한국에 계신 자비량하고 있는,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자비량 목회를 하는데,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강연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강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대요. 불가능하다, 믿지 않는 사람을.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작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 산호세에서 도웨이같이 이런 대교회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그마다고 안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욱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낙심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언제부터 목적이었느냐? 교회 본질이 한 번에 사람들을 가득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 게 언제부터냐?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냐? 이 목사님은 원래 교회는 한 곳에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성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원래 목적은 작은 숫자라도 참된 제자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자기는 사람들의 오가거나 숫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자기가 벌고, 한 명이 왔던 두 명이 왔던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서 목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지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괴로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해준 틀에 자기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부터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공부를 못 시키는 가정에 태어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맡겨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애쓰느라고 힘을 빼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더 애를 써서 힘을 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면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시신을 어떻게 해서 건지는 줄 아세요? 떠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떠요. 여러분, 죽어야 뜨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의 부활을 앙망하며 부활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여기 우리가 뭐 강한 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칩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보면요, 이 파우스트가 나중에 영주가 돼요. 그래서 영주 사무실에 있는데 4명의 회색빛을 띠는 여인이 이 영주를 망치려고 찾아옵니다.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은, 첫째는 결핍, 두 번째는 죄악, 세 번째는 고난, 네 번째는 근심입니다. 근데 파우스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의 결핍과 죄악과 고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파우스트가 있는 방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요, 근심, 이 막내가 근심인데 근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열쇠 구멍으로 파우스트의 방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파우스트의 방에 들어가서 저주의 입김을 불어서 파우스트의 시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은 근심을 만들고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죽일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자인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능력,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쏘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내 앞에 있는 절망 때문에 우리를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게도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의심도 많고 좌절도 많고 상황만 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상식에 혼날 때 분노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그리고 좌절합니다. 주님,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총리로 이끄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신 주님,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며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내 생각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마른 뼈를 하나님 군대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